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내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과음같이 흘러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기다림과 소망, 회개, 사랑과 나눔,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동역하는 교육자, 재직, 교직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병든 자는 치료되고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 풀어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영혼 육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연합선교회, 방송실, 주일 찬양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리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해주셔서 다 잘 뻔했습니다. 평안을 주시죠. 잠잘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뒤척거리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데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할 때마다 평온함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평온하지 않지만 주님 오시면 그 얼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시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귀한 얼굴과 함께 하시니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곳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감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원 검단나무교회 국대한문교회 감사합니다. 인천 한문교회, 행복한문교회, 인터넷 행복한문교회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운 평안이 함께하시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초가 두 개가 밝혀져 있죠. 보통 대강절 두 번째 주는요 회개라는 주제로 그래서 세례요한 얘기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소망을 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개에 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맞을 때가 되었는데 주님 오시는데 준비되었는지 살피며 회개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들 예상들을 하지만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고 인자와 긍휼로 다스리시고 그 공의를 세우시는 왕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 악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의 선하심이 또 주의 놀라우신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그 평강의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세번 피해 보시고 다 함께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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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오실기를 예비하는 아버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을 준비 다시 오실 주님 받을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천을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신랑 말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신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오십니다. 신나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주시고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다시 오실 때 아버지 믿음을 보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사랑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믿음을 살아가는 주여 주께서 기다리시고 반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믿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우리가 주심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길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약속 따라 세상의 약속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의 거듭나는 아버지의 복된 자가 주이시 오실 주님 오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셔만 들어오세요.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 맞을 준비된 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지혜로운 다섯처럼 아버지 기름 준비하게 해 주옵시고 신랑을 맞이할 아버지의 신부들처럼 아버지는 단정하고 아버지는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보실 터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길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 아버지 것들을 믿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믿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연히 우리에게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가르치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한 모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에 있는 범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어둠에 걷는 것 같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빛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없는 그늘과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여 이 어려운 시절에 주여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이민족을 주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정의 시간들 아버지 아픈 많은 시절들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주여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얼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의 빛을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부으신 그물과 그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니 주여 그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빛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살피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또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결심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결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통 왕이 공식적으로 왕이 취임하면서 하는 선서 정도로 이해합니다. 왕이라는 게 지금은 없죠. 하지만 시편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 지금도 몇몇 나라는 왕이 있기도 합니다. 왕이 없는 나라에서 왕에 대해서 뭔가 얘기한다는 건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 보통은 왕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만 국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뭔가 국가의 통치자, 지도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죠. 지금 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들이 왕은 아니지만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시편 101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그 다스리는 일을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선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으로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고 또 보여지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게 무엇인지가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날 겁니다. 오늘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결심 그리고 복된 결심이 여러분들 안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보통 왕이 취임하면서 왕이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거죠. 정권을 차지한 왕이 그의 공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서의 느낌은 그냥 공포가 아니라 기도처럼 들립니다. 주여,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이 선서가 주어집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왕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지혜롭고 온전한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제대로 왕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뭐라고 취임 선서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에 왕의 자세, 또 왕의 결심, 그리고 또 왕이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도 동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처음 시작은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왕정이 어떤 기초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처음 시작이 찬송이에요. 인자와 공의를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한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으면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그 공의가 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어떻게 섭니까?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지금은 워낙에 핵가족이라 조금이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가족들이 좀 많았죠. 많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죠? 자녀가 한 10쯤 되면 며느리 따지면 20, 거기서 한 집에 셋씩 만나면 60이죠. 60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넘었어요. 한 가족 70명, 50명씩 되는 가족이 같이 삽니다. 그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긍휼하심이라는 건 약자를 위한 개입이에요. 한 가족 안에도 약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섭니다. 당장의 그 선하신 긍휼이 보여지는 건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향한 긍휼이 없으면 가정이 서겠습니까?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서겠습니까? 안 되죠.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긍휼이 없으면 안 돼요. 공의가 없으면 가정이 서지 못합니다. 공의라는 건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질서라는 게 꼭 군대 같은 줄 세우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을 이루는 게 의입니다. 형제는 형제간에 해야 되는 일을 이루는 게, 바람직한 일을 이루는 게 의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나라라는 게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홉스가 그랬는데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그러니 그것들을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국가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 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처음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긍휼과 그리고 그 공의를 찬송합니다. 왜?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위에 서 있는 그 나라, 그 왕정은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그 자비 그리고 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나라가 해야 되는 건 긍휼, 그 선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해야 되는 건 그 질서를, 공의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긍휼과 공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죠. 왜? 그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한 나라의 기초는 여호와의 긍휼과 공의고 또 그 나라가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의 목적도 그 긍휼과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이룬다고요? 완전한 길,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입니다. 완전한 길이라는 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완전한 길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완전한 길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지혜나 아니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무슨 소리가 아니라 아니면 누군가가 떠드는 말들이 아니라 완전한 길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든 공동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과 공의에 세워진 나라는 주의 긍휼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어내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 밑에 기초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완전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처음 왕이 선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주의 긍휼과 그 주의 공의로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긍휼과 공의를 이루어내는 일이고 그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완전한 길에 주의함으로써라고 지금 이 왕은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달라요.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유대인들 여기 있는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이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다른 제국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나라의 기초는 뭐예요? 그 나라의 기초는 뭐가 신화적인 뭐죠? 신화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요 복수에 기초해요.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어쩌면 저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이 나라의 기초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저걸 정복하고 세상에 크게 우리의 땅을 가득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나라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잘남을 한번 보여보자는 거죠. 우리의 훌륭함과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보자는 거죠. 히틀러가 어떻게 그 제3제국을 만들어갑니까? 그냥 게르만의 위대함을 보이자는 거예요. 게르만은 위대하고 우리 게르만족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그것들로 어쩌면 세상을 새롭게 만들자고 그 나라의 기초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기초 위에서 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건요. 게르만의 위대함을 방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 나라는 엉망으로 갑니다. 이상한 곳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 길은 뭐예요? 그들이 따라가야 되는 길은 주의 길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말하는 생각들, 어쩌면 그 제국주의적인 생각들,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찬송, 이 기도를 잘 들으셔요. 이건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국가가 아니면 한 공동체가 어느 기초에 서 있고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지 그 그림이 분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왕은 그 일을 알아요. 여호와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그 인자하심과 공의가 찬양받아야 돼요. 이 나라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긍휼과 그 의를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복되십니까? 우리에게 긍휼과 그리고 의로 공의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자기들이 아는 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왔다가 가는 이야기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자기들이 이루지 않은 것들을 이뤘다고 말하는 허망한 이야기들로 세상에 가득 찼네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 분명한 영원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 세워집니다. 모든 나라와 공동체가 추구하고 목적해야 되는 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그 공의를 구하며 하나하나 실현해내는 일입니다. 그 방법, 그 길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적어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왕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의를 이루고 그 긍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완전한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 나는 언제나 주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삶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완전한 길을 내게 보이셨으나 내가 어떻게 그 완전한 길을 갑니까? 주께서 인자와 그리고 공의로 나라를 세우셨으나 우리가 어떻게 그 인자와 공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죄악되고 어리석은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러니 구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어쩌면 듣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건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듣는 자세로 기다려. 내게 완전한 길을 가르치시라고. 내게 정말로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 의를 내게 주시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의로 세우신 이 나라, 이 공동체를 내가 정말로 복된 곳으로 만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왕은 그렇게 선서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2절 중간서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2절 중간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여기 있는 이 왕의 결심입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사특한 마음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 내가 사특한 마음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완전한 마음이라는 건 고든 마음이에요. 부분 마음이 아니라 생각의 성실과 그 고등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고다요,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게 행동해요. 똑바로 걸어갑니다. 삐뚤어지지 않는 것, 삐뚤어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완전한 마음입니다. 사특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4절에 있는 말씀, 완전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사특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사특한 마음이라는 건 삐뚤어진 거죠. 그리고 굽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완전해요. 내 마음은 사특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완전하니 나는 어떻게 살 겁니까?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거고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겁니다. 여기 비루한 사람들이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굽은 사람들이에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악한 사람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겁니다. 사악함 안 돼요. 배도자.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길에서 떠나간 사람들, 그 마음이 굽은 사람들, 길은 곧은데 곧든 길을 곧게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요 굽습니다. 그 말씀들을 삐뚤어뜨리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굽게 하는 거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삐뚤어뜨리는 사람들. 여기 이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심을 아릅니다.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사특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고든 마음으로 살 겁니다. 그 완전한 길을 따라서 나는 삐뚤어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곧게 걸어갈 겁니다. 배도자들처럼 그 길을 가다가 떠나가지 않을 거고 또 사특한 사람 그리고 비루한 사람처럼 그들을 꺾어놓지 않을 겁니다. 왕의 결심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도 결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심입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살고 내가 사특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주가 보이신 내 완전한 그 길을 내가 굽은 사람처럼 삐뚤어 걸어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은 그 결심을 하는 사람들. 나는 사특한 마음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갈 겁니다. 그게 정말로 왕이 가져야 되는 결심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왕은 이 완전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 결심은 어떤 결심이냐면요, 왕은 이래야 돼요. 그렇죠? 왕은 고든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도덕적인 왕이 갖고 있는 품성이에요. 왕은 악한 것, 비루한 것, 그래서 정말로 배도하는 악한 일들, 그것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다 되지는 않죠. 왕의 이런 도덕적인 성품이 정말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통치 조직이 준비돼야 돼요. 지방의 관리들을 보내야 되죠. 뭔가를 일을 맡길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장교들이 있어야 되죠. 성전 관리할 사람 필요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왕에게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혼자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결심입니다. 왕은 어떻게 결심하냐면 정말로 충성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악인과 함께 걷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왕의 결심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말씀은 꽤나 시편 1편과 비슷합니다. 그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거예요. 그 완전한 길을 주야로 묵상할 거예요. 내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을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왕은 충성된 사람들, 완전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나를 수종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완전한 길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면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 거기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할 겁니다. 누구와 함께할 건지에 대한 결심입니다. 누구와 함께합니까? 충성된 사람, 곧은 길 걷는 사람,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해요. 누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웃을 극히 하는 자, 여기 뭐 극하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뭐 눈빛이 극한 양조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는요 그냥 몰래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이웃을 헐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통 합니까? 거짓말로 버리는 거죠. 몰래 은밀하게 사람들을 헐뜯고요. 뒤에서 중상하고 모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왕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이웃을 극히 하는 사람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않는답니다. 극히 하는 자, 교만한 자. 교만한 사람, 오만불손한 사람들. 출세하려고 자기만 높아지려는 사람들. 교만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권리가 아닌데도 월권하는 사람들, 교만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납지 않는다면, 교만한 사람들 용납지 않고 그리고 또 마음 그윽하게 사람을 헐어버리는 온갖 중상 모략과 헐뜯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또 7절에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됩니다. 나라에 무슨 일을 맡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겠죠. 매수당하는 사람들, 매수하는 사람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위증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이런 신하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일 못합니다. 왕의 결심입니다. 극히 하는 자, 교만한 자, 그리고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요. 그 대신 충성된 자, 성실한 사람들, 그래서 완전한 길,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답니다. 이 말씀의 우스말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극히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삶이 만만치는 않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꽤나 많이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힘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묘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일을 수완 있게 하나하나 진행해내고 그리고 완성시키는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일을 만들어가니 얼마나 쉽게 해내겠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을 찍어 누르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교묘히 이웃을 헐뜯어서 극히 그 사람들을 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이용해 먹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결심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비난과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왕은 그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왕이 해야 되는 결심이요. 나는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나는 충성되고 완전한 길로 걷는 사람, 그 사람들과만 함께 할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시는 주님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결심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의 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기 있는 8절의 말씀은 세 번째 결심입니다. 결심 세 번째는 아침마다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판단하고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기 8절에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죠.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될 일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마 저 지방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다 올라오겠죠. 그 올라온 것들을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하나 제대로 판결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악을 제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왕은 그 결심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1장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성실하게 매일 다윗의 집, 왕은 아침마다 판단해서 공평히 판단해서 정말로 멸시당하고 탈취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압박자의 손에서 구해내야 됩니다. 아침마다 구원합니다. 아침마다 악을 제거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왕은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게 왕이 해야 되는 선서고 왕의 결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아주 분명해요. 아주 짧고요.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정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지는 건 눈이에요. 여기 왕은 눈이 중요합니다. 충성된 자를 바라 찾을 수 있는 눈이요, 악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요, 완전한 길,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이 필요해요. 왕에게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판단을 도울 수 있습니까? 완전한 길이 도움이 되겠으나 결국 주님이 오셔서 이 왕을 도우셔야 왕은 제대로 된 눈으로 판단하고 또 이 결심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길, 사특한 마음 아니라 완전한 마음, 악인들 죄인들이 아니라 충성되고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성실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셔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세상은 다른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덕목과 아니면 필요한 이념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 나라의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긍휼과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어내려는 사람, 그 방법은 완전한 길, 그 완전한 길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결심하는 것은 사특한 마음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곧게 걷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제하고 정말로 충성되고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 그 일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날마다 성실하게 제대로 판단하고 악을 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이 땅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한 기도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죠. 오늘 이 시편 101편이 딴 데가 아니라 시편 101편에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이라는 게 5권입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책이 5개예요. 거의 시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여기 우리가 읽은 101편은요. 시편 5권 중에서 4권에 속해 있습니다. 4권은 90편부터 시작돼서 106편까지예요. 4권의 바로 앞에 당연히 3권이죠. 3권의 마지막은 어디냐면요. 다윗 왕조가, 그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끝납니다. 멸망하면서 끝나요. 그리고 4권이 시작되죠. 5권의 시작은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107편부터 시작돼요. 그럼 4권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어쩌면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뭔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이 기다리는 시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이 기다리는 시간에도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다윗의 왕조가 망했으니 끝입니까? 아니, 이제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 노래하는 게 시편 이 4권입니다. 이 4권 안에 있어요. 이 4권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왕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왕정이 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선서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답은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은 그냥 정말로 왕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냥 추억하고,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아, 왕은 그랬었나 보다 하고 그냥 애달파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시편 101편을 이 사건, 이 내용을 이 사건에 가져다 놓은 것은 왕이 없는 시절인데 이 왕의 이야기를 가져다 놔요. 왜 그런 겁니까? 그냥 추억하라고? 아니죠. 어쩌면 이 시편 101편은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화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읽으라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제 왕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기다리며 살아가요. 우리는 이 기다리는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있는 이 시편 101편을 너희도 노래하고 이제 너희도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습니까?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도 이 왕의 선서처럼, 이 왕이 해야 하는 이 일처럼 우리도 살아가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을 지금 뭐로 살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요한처럼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하신다면, 요한의 환상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면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립니다. 세상은 니들이 무슨 왕이냐고 말하지만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이고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대강절 2024년 이 12월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누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왕들입니다. 여기 101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여, 주께서는 언제나 오십니까?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시편 101편을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히 왕입니다. 다윗 왕조의 그 왕은 아닙니다. 어떤 왕국의 왕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왕의 고백을 하라고 지금 여기 시편 101편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왕이 없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왕이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모두에게 부르라고 이 노래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결심하라는 거죠. 이 결심하라는 거죠. 어떤 결심이라고?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주가 다스리는 그 세상은 주의 놀라우신 긍휼과 공의에 기초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 긍휼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긍휼로 다스려요. 그리고 그 질서를 하나하나 그 관계의 올바름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그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올바름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결심이요? 나는 사특한 마음 아니라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완전한 마음은 뭡니까? 뭐 아주 훌륭해서 뭐 빈틈없이 뭐 올바르고 뭐 찬란하고 그런 거 아니라 곧은 마음이에요. 내가 그 길을 곧게 가겠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배도자처럼 그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고 내가 그것을 죽게 하지 않을 거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걸어가겠다고. 비루한 삶, 배도자의 삶, 악한 길, 그건 내 눈앞에 이제 없을 거라고. 나는 완전한 길을 곧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완전한 마음에 대한 결심, 그 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내가 완전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완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말하는 이 결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가리기 원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의 결심이에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의 결심이 있으니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은 주를 더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결심하셔야 됩니까? 두 번째 결심이죠.
내가 충성된 자들과 함께 걸어갈 겁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거고 악인의 길 쫓지 않을 거고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그 길 사람들을 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온갖 일들로 자기 유익을 구하며 거짓되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겨는 자들과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온갖 거짓말과 행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 눈이 그들을 치우겠다고 말하는데 내 눈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 오셔야 돼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의 판단,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구별해 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결심이 있죠. 그 결심한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언제 오시냐, 어서 오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삶에 대한 결심들, 그리고 아침마다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매일매일 제대로 판단하고 악한 이들 말고 충성되는 자들과 함께하며 내가 사특한 마음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과 그리고 그 공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얘기하죠.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이셨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너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아침마다 제대로 판단하셔. 아침마다 내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겸손히 걷는지, 내 앞에 있는 악들을 내가 지하에 걷는지, 그 결심으로 살아가라. 언제요? 쫓겨간 그곳에서요. 지금 여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주님의 부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결심하는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한 거,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빡빡 일어나는 그때 그냥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라.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죠? 주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을 결심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살라치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막살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막 살면 되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기다리며 결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오심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영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하나님의 의가 가장 높이 나타난 십자가예요. 주를 찬송하는 십자가입니다. 거기에는 뭐죠? 완전한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곳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완전한 길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곧게 가십니다. 예수님 배도자처럼 딴 길로 가지 않으셔요. 예수님 그 길을 삐뚤어 가지 않으셔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타협하지 않으셔요. 성 위에서 뛰어내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에게 절하며 삐뚤어 갈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결심을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예수님 사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충성되고 그리고 완전한 길을 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아침마다 성실하게 날마다 이 땅에서 한 걸음도 허튼 걸음 없이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 따박따박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도 여기 있는 이 기도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떠나간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 그 결심이 무너집니까? 천만에. 십자가 그곳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주님 내게 언제 오시냐고, 아버지여 오시라고, 나를 떠나지 마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이 결심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길,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십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심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왕 되신 주님, 그 주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이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결심이 있기를,
또 특별히 뭔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정이신 분들, 아니면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2024년 12월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 전 교회력의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과 그리고 결심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또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결심은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말로 완전한 길, 그 길을 따르며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결심들, 내가 악한 이들과 함께가 아니라 충성되고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할 결심들, 아침마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악을 제할 결심들, 그 결심들을 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왕, 주님과 함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결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 기다리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의 결심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갑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왕이 있을 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런 가장이 있을 때 집이 달라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정말로 새롭게 결심하며 주를 기다리며 나갑니다.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롭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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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받아서 아버지 소망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왕 아버지와 하나님의 삶을 드시고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왕을 통해서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지도자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지도자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목적과 이 방법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름다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본이 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왕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우리 주의 뜻과 의로우심을 아버지의 보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 그 사람과 주님을 구하며 말하며 활동하는 아버지 하나님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에게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무릎을 채우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일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마음 아니라 완전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문제가 있어야 될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시작할 주의 길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왕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걸어가기만 합니다. 아버지 거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놀라우시는 데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보내시고 아버지로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를 복종하며 아버지를 그에게 거두리고 아버지를 심판하는 아버지를 주의 거두리고 그렇게 구하는 일 아버지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완전한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한 것을 이룰 줄 믿사오니 아버지를 이 대감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나는 기록하는 자의 없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선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정말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긍휼과 그 공의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의 성실하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왕들에게 아버지의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판단을 책망하시며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충성되고 완전한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특한 마음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시는 완전한 길을 곧게 따르는 이들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시니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책망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침마다 새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의를 따라 걷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악을 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결심으로 나가며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의 도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주의 도심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주의 오심을 바라며 아버지 이 결심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주께서 좋은 지도자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이 말씀대로 마음에 심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심겨진 이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소망을 두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 한명을 선물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의 선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결심이 아름다우십니다. 결심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 안에서 결심하시고 오시는 주님 안에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 그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헌금 드리기 전에 찬양합니다. 우리 하모니 찬양지 267장에 있습니다. 이 땅의 헌금을 보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게 하시면 진정 감사드립니다. 최영원 한임 목사님의 성령의 말씀에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한 주간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릴 것은 오늘부터 사랑의 열매 달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 달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준 사랑의 열매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봉사 기관에서요 사람들 돕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일에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으로 열매를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중에 좀 특별한 광고 하나는요, 글로벌 하모니 교회가 다음 주서부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호수아 태플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뜨겁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성전 그 건물이 조금 위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그래서 어려웠는데요. 아예 그냥 이번에 깨끗하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마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또 새벽 기도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성교회 그 다문화 교회요. 조금은 외국 얼굴, 우리랑 조금 다른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셔야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거고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치원 건물을 좀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바꿔서 거기서 글로벌 교회 성도들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조금 몇 년 전서부터 우리의 선교를 이주민 선교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좀 선교해서 보내는 길에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냥 유치원 건물 그 건물을 소위 말하는 선교센터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유학생 선교센터는 저기 어디죠? 이나대 앞에 있을 거고요. 우리 이주민 노동자들 와서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 와서 일하고 가실 분들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 해놓고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이 뜨거운 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에 다문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일에 온 교회가 또 다문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을 거고 또 그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쪽 유치원이 공사가 되는 동안 이쪽 아래서 우리 글로벌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겁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보시면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한 건물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교제하시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토요일은 올해 마지막 본세토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혼란하고요. 뭔가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 모든 생각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 말씀 앞으로 더 보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하세요.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또 서로 격려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대단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날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일을 드리고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성실하게 땀 흘린 이들에게 주께서 갚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 가득하게 하셔서 주의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삶의 샬롬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